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오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한 모습을 바로 그들의 냄새나고 흙 묻은 더러운 발을 닦아 주신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을 다 닦으신 이후에 예수님이요, 이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인 제자들을 이 세상에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한 발을 닦아주신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은 뭐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은 원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원래 그 사회 신분으로서는 종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형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당신들의 원래 집안의 상전들, 주인들을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오늘 이 5절부터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종들은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을 또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식사 자리에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친히 하심으로써, 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닦아주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종노릇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종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7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종노릇하기 위하여서 아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정말 그리스도께 대하듯 종노릇하기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그렇게 주의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고, 아비들 역시 주님께 순종하듯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양육하는 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종들이라고 말할 때, 종들아 너희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것,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부터 초대교회의 모든 가르침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로 종이다 라는, 청직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의 신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는데,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들로서 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또한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함께 모인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한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 어떻게 행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줄 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또한 충성된 청지기가 때를 따라 집안의 모든 종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함께 예수님의 종된 교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함께 섬기고 필요한 것을 또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하여 공급하고 가져다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에게 발을 씻겨줄 만큼 종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믿음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줄 만큼 서로의 종이 되어라. 너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 보고 낮은 자리, 너 이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종이 되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 사회의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그 당시 명예의 문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 수치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는 것을 굉장히 큰 명예로운 일로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되갚아야 되는 것이고, 폭력은 폭력으로 되갚는 것이 바로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명예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답고 종은 종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주인이 주인답게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내가 하는 말 같지 않아도 니네 무조건 다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런 거였습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명예는 뭐냐? 주인이 시키는 말은 뭐든지 간에 자기가 볼 때, 똑똑한 종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르는 거. 에이, 저거 따르면은 당연히 힘들 텐데, 당연히 죽을 텐데 해도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종에게 요구되는 명예였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종들은 납작 엎드려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명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권에서 높아지고 지위를 얻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 억압하고, 순종하게 하고 굴종시킴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의 명예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의 정도이고 그것이 고결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당시 목숨과도 같고 성공과도 같은 이 명예를 새롭게 제시를 하십니다. 남을 힘으로 굴종시켜서 얻는 명예는, 이거는 사실 명예가 아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명예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음으로 혼인잔치 자리에 가장 끝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이 되어 형제와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이고 성공이고 명예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요즘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한참 또 여러분 서점 가면은 유행했던 것이 리더십 관련한 이제 그런 책들이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 제목이 붙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 서번트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냐? 리더십은 리더가 갖는 거지, 주인이 갖는 거지, 지도자가 갖는 거지, 종이 어떻게 리더십을 갖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그러지 않지만, 내가 지도자지만, 내가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 종의 입장에 가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입장에 가서 그렇듯 종이 주인들을 섬기듯 사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개인과 개인 사이를 섬기게 되면 마침내 그러한 서번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참 발전을 누리고 행복을 얻고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명예와 칭송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군림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옛날 1세기에는 당연했던 그런 리더십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복종시키게 하고 군림하고 상전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종들을 위협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그렇게 군림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당장은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이끌어내지만 결국에는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예로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 특별히 지금 뭐 갑질로 인하여서 되게 막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 이야기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진그룹 그 조 회장님의 아내 되는 분하고 그 사모님하고 두 딸들, 세 모녀 갑질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 땅콩 마음에 안 든다고 비행기 돌리고, 프레젠테이션 마음에 안 든다고 물컵 던지고, 그리고 정원 손질한 거 혹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전지가위 던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확 터지게 돼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오너라는 위치에 있기에 그 창업주의 손녀딸, 손자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것을 전혀 검증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 그룹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진짜 하인 부리듯이, 옛날 종 부리듯이 막 그렇게 부리는 아주 돌아가면 못된 일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전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 이미지가 급전직하해서 주식가 왕창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 분 모두가 다 법정에 지금 차례로 출두해가지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한다 어쩐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됐습니다. 오너님들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아랫사람, 내가 막 해도 된다라고 여겼던, 여러분 그 운전기사한테 막 해서, 경비원한테 막 해서, 우리 그 사람들, 자기들 회사 말단 직원한테 막한 그 결과가, 함부로 행한 대가가 지금 그런 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진그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회사가 LG그룹이에요.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5월 20일 날 LG그룹의 이제 2세대 이제 그 회장님이셨던, 오너였던 고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3일간의 아주 조촐한 장례식이 열리면서 여기저기서 이 회장님과 그리고 LG그룹에 관련된 미담들이 막 직원들,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분들 만났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회사
그 그룹의 직원들 입에서 입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이 이랬고 회장님 아들이 이랬고 거기 식구들이 이랬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문들에 나왔잖아요. 중앙일보에 나오고 조선일보에 나오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들에 나와가지고 야 LG그룹은 참 한진하고 너무 비교된다라는 그 평판을 얻게 됐어요. 이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요 보통 그 재벌그룹의 장례식인데 장례식이 3일 동안 너무 조촐하게 열렸대요. 마지막 날은 가족들만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아무도 부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후에 이 회장님이 이렇게 칭송을 얻었냐, 평상시에 그룹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우 아끼고 겸손히 대하는 모습으로 참 칭찬이 자자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늘 이 두 그룹, 한진그룹하고 LG그룹의 이 평판이 결정나게 됐고, 그래서 한 그룹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 또 한 그룹은 지금 오너들이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를 듣는, 굉장히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요즘에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하도 그냥 3세들이 갑질해대고 막 설쳐대가지고 막 망쳐놔가지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리더십의 그런 생생한 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룹을 승계할 사람이 이분의 이제 아들인 그 구광모 지금 LG그룹 상무이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요, 이분에 관련해서도 그 되게 그 아주 근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풍인지 기업의 그런 어떤 마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신입사원 이제 채용된 그 분들한테 이 구광모 상무이사가 그때는 이제 상무 자리가 아니었겠죠. 직접 전화를 했대요. 축하합니다. 우리 LG그룹에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난 당신하고 일하게 돼서 참 기쁘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전화를 일일이 신입사원들한테 다 걸었답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들 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이요. 물론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이분이 설마 회장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해, 상상을 못한 거죠. 그냥 그 팀의 팀장이나 부장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너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줘서 합격해줘서 고맙다라고. 여러분 사실 누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같이 참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날 붙여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오너가 직접 고맙다고 우리 회사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일하게 돼서 참 축하하고 앞으로 기대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을 받고 그 회사가 3대가 되고 해도 잘 굴러가는 거예요. 더 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되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구광모 상무이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신입사원 합격하신 분이요. 그런데 저 내일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좋은 인재를 놓칠까봐 아니 왜 그 회사 면접 보러 가시냐고, 우리 회사 합격했는데 경쟁사였어요. 그냥 거기 면접 보지 말고 당장 이게 나오라고, 벌써 합격했는데 뭐하러 가냐. 정말 놓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나는 당신 정말 놓치기 싫다. 나 당신하고 진짜 우리 회사 잘 섬기고 싶다.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 합격한 이분이요. 그분도 물론 오너인 줄은 몰랐어요. 이분 전화하신 분이 회장님 아들인지는 모르고 사실은 내일 면접을 거기 보고 면접 보면 여러분 교통비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술값 벌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광모 상무이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면접 비용 내가 지금 계좌로 싸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마라. 계좌번호 불러줘라. 이거 가지고 술 먹어라.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물론 개인 돈으로 쏴줬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요. 이 회사 안에 그 아버지 구본무 회장님이 그랬고 그 이제 앞으로 또 이어서 또 회장이 될, 여러분 저는 LG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는데, 예, 그 아들 되는 이제 이 구강모 상무이사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가풍이고 그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 그룹을 경영하고 직원들을 대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실은 그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정말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주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다 자기의 복으로, 예,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 예, 이러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의 청지기임을 매 순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선한 종으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연스럽게 종은요,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여러분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무리 마음 고쳐 먹어도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내가 종이다, 원래 나에겐 주인이 있다, 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요, 종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예, 끝자리가 있는 거 쉽고요, 낮은 자리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제일 그 천한 일, 발 닦아주는 일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내가 종이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겨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께 하듯 주를 섬기듯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참 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 그래서 내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닦아줄 수 있느냐?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과 충만한 능력이 주님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친히 발 닦아주는 일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법의학자 겸 아티스트인 길 자모라가요 실험을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방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요, 자신의 모습,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모라와 실험 대상자 사이에는 이렇게 블라인드, 보이지 않는 커튼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자모라는 실험 대상자가 설명하는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음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방금 나간 앞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설명한 대로 그림을 그렸답니다. 이런 실험을 거쳐서 자모라는요 한 사람당 2명의 사진을, 2명의 이제 2장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2장의 그림을 나란히 이제 붙여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설명해서 그린 그림, 오른쪽에는 남이 나를 설명해서 그린 그림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림들을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였냐면은 왼쪽 그림은 뭔가 우울하고 퉁명스러워 보였지만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누가 설명한 그림이에요? 자기예요? 스스로가 설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았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작아가지고 혹은 쌍꺼풀이 없어서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서 혹은 조금 좋지 않은 학교에 다니고 혹은 뭐 이렇게 뭐 내노라 하는 대기업 직장인이 아니어서 스스로 이렇게 위축 들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진짜 막 난 참 볼품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여기잖아요. 굉장히 위축되어져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막 뚜벅이 하고 있고 지하철 타고 이게 굉장히 막 그 서로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좀 좋지 않게 보는데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키가 조금 작아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게 보고 저 사람 쌍꺼풀이 없어도 굉장히 한국적인 미인이네 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저 사람 이렇게 이렇게 내노라는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요즘처럼 취업 안 되는데 그래도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있네 정말 칭찬해 줄 만하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인색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었던 힘은 제자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지와 사랑과 격려를 예수님이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이위 하나님으로서 그 존귀한 지위를 영원토록 누리십니다. 여러분 그 존귀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발 닦는 일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신분,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그런 신분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일도 교회 안에서 천한 일도요 저 세상에서 옛날에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랬나요?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백악관에서 대통령 일 하시다가도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저 말썽 부리는 애들 걔네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코 닦아주고 막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신분이나 내 존귀한 위치가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 내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주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오히려 그런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가 더욱더 체험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이 성공하는 위치에까지 나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낮은 자리에 들기를 원하여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가신 LG국 고 구본무 회장님이나 그분의 아들 되는 그 구광모 상무이사님이 그리고 또 그 LG가의 그 자녀들과 형제들이요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 신입사원부터 말단에서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난 당신하고 일해서 행복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너무 좋고 당신이 정말 가고 오랫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저 입에 발린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내 그룹이고 자기가 정말 그 그룹의 자기들이 오너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고 다른 데로 보내기 싫은 거예요. 내 사람들이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도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주께 하되 진실하게 기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며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열등감의 표출에 불과합니다. 내가 힘을 써야만, 내가 돈을 써야만, 내가 군림하며 남을 복종시켜야만 다른 이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거르고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써야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줄 것만 같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뭐가 있어야만, 내가 꼭 무슨 조건이 되어야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지위에 있어야만,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스스로의 원래 자기의 존재에, 자기의 원래 모습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가난한 모습이기 때문에 돈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고, 차로 나를 가리려고 하고, 지위로 나를 가리려고 하고, 권세로 나를, 그 가난한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충만한 자들, 부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보다 예쁘고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스스로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 낮은 자리에 가는 거, 발 닦아주는 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 내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서로 발을 닦아주는 종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존귀 여김을 받고 더 높은 자리, 더 근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귀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행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받는 자로서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주의 은혜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섬김이가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존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